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유를 말하고 있다.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자신의 그 포도원 안에 심었다. 그리고 그는 구하려고 왔다. 그 차 안에서, 그 자체 안에서. 그러나 그는 얻지 못했다. 보통 나무를 심으면 3년이 되기까지 열매는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먹지 말라라고 이 레위기 1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3년까지 열매는 두 번 써놨습니다.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 따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4년에 나는 실과는 거룩하니 하나님께 드리어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첫 열매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5년째 되는 해는 수확하여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5절요. 이러므로 나무를 심은 지 1년이 되어 주인이 열매를 구하러 왔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주인은 4년이 지나 열매를 구하러 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나무로 왔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로 들고 있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의미를 먼저 생각하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려 구하였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실을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그 나무의 본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곧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강팍한 자로 그 마음의 본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주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까지 포함. 우리나라엔 성도라고도 할 수 있죠. 지금 이 시대에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를 포함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써놓은 거죠. 나무의 본질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강박한 자로 그 마음의 본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만 그러겠어요? 이스라엘만 그러겠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성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신학자들 다 마찬가지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강박한 자로 그 마음의 본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중심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으려 하지만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돌자갈 같아서, 마음이 길가 같아서, 마음이 가시덤불 같아서. 그러므로 그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게 되어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마음에서
행하는 그 행함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나 회개의 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복잡하게 써놨네요. 그냥 마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결실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말하고 있다. 그 포도원 관계자에게 봐라. 이것의 3년의 시간 후에 3년의 시간 후 어떤지 나는 열매를 구하러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이에 뭐가 나음 안에서 그리고 그때 내가 얻지 못하면 그때 그 자체를 찍어버려라. 무슨 이유로 이 땅만 버리겠느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지 못한 주인은 포도원 관리자에게 3년을 더 잘 관리한 후에도 열매를 못한다면 그 자를 찍어버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땅만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 점을 생각하면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주님의 말씀 증거에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더 이상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잖아요. 따지고들만 들고 또 지정질만 하고 그랬잖아요. 싹수가 노란 거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망성이 없어요. 그냥 찍어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에게 대답하게 돼 주여 당신은 이 자체를 두소서 이것을 금년에 내가 그 자체의 주변까지 두릅하고 내가 걸음을 줄 수 있게. 아마 이렇게 하면 1년을 더 요구한 것은 4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도 돼요. 그러므로 포도원 관리자는 주인에게 금년 한 해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변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것이죠. 아마도 관리하는 사람이 1년을 더 요구한 것은 3년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었을 수 있습니다. 9절. 그리고 만약 어떤 일을 감당하여 확실히 열매를 만들면 좋다. 그러나 또한 그렇지 못하면 당신은 그 자체를 잘라버리소서. 관리라는 주님께 1년의 여유를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1년 동안 더 열심히 관리하여 1년 후에 결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해보았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나무는 3년이 되기까지 열매를 다시 적어놓은가요?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적어놓은 것 같아요. 보통 나무는 3년이 되기까지 열매는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까지 열리는 열매를 모두 따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첫 수확입니다. 5년째는 수확해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을 주었음에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겠어요? 나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기서 열매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 있으니까 적어 놓겠습니다. 열매가 무엇일까? 열매는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래요. 예수님이 첫 열매인 것은 예수님이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보냄을 받은 자 곁에 있어도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